7월 28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다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4절을 보면 솔로몬이 어진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질다 하는 말은 정신적, 육체적, 또 덕이 있고 또 성품이 강직하고 이런 얘기죠. 요새는 뭐 어질다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착하다는 말과는 또 틀리죠. 또 비교하기 어렵죠. 이 본문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의로움을 쫓기에 열심히 있는 그런 성품이 의로운 성품, 즉 여기서 말하는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의로움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영향력을 아주 안 보이게 끼쳐서 결국 멸망의 자리에서까지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참 이 여인의 위치 또 영향력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어마어마하죠. 여인의 지혜가 남편을 높이기도 하고 땅에 추락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의 예를 하나 든다면 바로 대표적인 예가 아비가일이죠. 남편 야발의 양떼가 다윗이 거하던 광야에 머물 때 다윗이 그들을 성심성의껏 보호해줘서 도적대로부터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후에 다윗은 몇 명의 부하를 나발에게 보내서 다윗과 함께 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은 이런 다윗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그냥 다윗을 모욕하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에 격분해 다윗이 화가 나서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달려와요. 그때 이 부인 아비가일이 급하게 떡과 포도주와 준비한 이렇게 양과 음식을 챙겨 들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길을 떠나죠. 다윗과 군대를 만나자마자 남편 나발의 죄를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 그리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이 여인의 지혜로 아주 그 가족이 다 멸절당할 것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선악간의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 잘못을 돌이키려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집안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성경의 지혜 있는 여인의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거죠. 반면 지아비가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여 죽이는 것처럼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그런 이 생명력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여인도 존재하는 것이죠. 공직이든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그런 아내가 돈 문제나 성적인 문제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 폭로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남편의 얼굴에 똥칠하는 경우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깎아내리는. 그래서 결국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있어요.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세벨. 악한 심성의 대표적인 여인. 아합을 더 부추겨서 더욱 사악한 죄를 범하게 한 여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그의 말을 두렵게 생각하는 마지막 남은 양심과 신앙마저 모두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그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파멸로 이끌고만. 열왕기상 19장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오죠.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각각의 행동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서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의롭거나 불의하면 남편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는 서로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배우자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가족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도 있고 흑빛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의인의 생각, 악인의 말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죠. 여기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그래서 의인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 입에서 말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생각이 말로 나오니까. 사람은 생각한 바대로 행하고 말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볼 때 악인은 그 생각이 괴율하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악독한 것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고, 의인의 생각은 옳고잖아요. 그 말이 정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하기보다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이제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즉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삶의 자세와 상반된 인생의 결과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말이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고 아니면 상급이 되는지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한 마리의 말, 참 예가 하나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부모 없이 자란 사생아라는 이유로 그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소년이 하나 있었다고요. 어느 날 이 소년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끝나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따라 내려 나오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 소년을 보고 생김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얘가 부모가 없는 걸 다 아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이 목사님이 실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이제 생각이 났다. 네 아버지를 닮아서 쉽게 내가 알 수 있거든. 이게 주변 사람들 표정이 더 굳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이 새로 오자마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얘는 앞이 부모가 없는데. 그때 바로 다음에 뭐라 그러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네 얼굴을 보니 아주 환한 인물이 좋다. 하나님 자녀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소년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답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 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녀는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위력이다 하는 말이죠. 즉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 한마디는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악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 악한 생각들, 거짓되고 망령된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입을 다스려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 사악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정결하게 구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베드로가 말세는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라. 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입술에서 괴휼과 거짓과 비방을 자제하고 그 입을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서 생명을 살리고 또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뭔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이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보다 이것을 보다 일반화한 거죠. 그 관계를. 악인이라는 것은 욕을 끼치는 여인과 그 남편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의인은 어진 여인과 남편을 또 지칭하겠죠. 즉 남편과 가정의 운명이 이 여인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된다. 엎드러진다는 것은 전복된다는 뜻이에요. 소멸된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악인의 비극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반절에는 의인의 축복된 상태가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 가정이 가정, 생활터, 터전, 일터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서 있다는 것은 견고히 서다 하는 거예요. 즉 의인의 집은 점점 더 견고하게 서간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솔로몬은 이처럼 짧지만 오늘 본문에서 악인과 의인의 결과적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패려하다는 말은 구부리다는 거죠. 굽게 만들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즉 진리를 왜곡하고 정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생각을 품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패려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멸시를 받고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거죠. 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운 성품에서 비롯되는 언사를 통해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그의 삶과 인격이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을 말할 때 색안경의 비유를 써서 말해요. 색안경.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그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죠. 즉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쓰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두 빨갛게 보는 거죠. 푸른색 안경을 쓴 사람은 푸른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죠. 즉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결정은 그로부터 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다면 과연 어떻게 그 사람이 올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고 누가 그를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생각할 수가 있겠냐. 당연한 말씀이죠. 또 부정적인 생각은 사람들에게 결국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고 무기력하게 하고 뭐 다 부정적인 영향력만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유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 무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죠. 이 무디 목사님 뭐 교육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분이 쓴 설교 노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철자법 다 틀리고 문법도 뭐 다 엉터리고 그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그분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막 따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당신이 무려 36번이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대중 앞에서 올바르게 설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만 살폈나봐요. 몇 번 틀리나. 그랬더니까 모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것이 어찌 38번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토록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기껏 틀린 문법 글자나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부러지고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패려한 마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을 우리는 지니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곧게 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칭찬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바른 마음으로부터 바른 말이 나오고 구부러진 마음으로부터 패역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어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많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대로 다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께 부르실 때 다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